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내가 야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야훼를 보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39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야훼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교역자로 심우할 때 어린아이들과 함께 많이 불렀던 것 같은 그런 복음송 가운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음송입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집중도가 20분 이상을 가지를 못합니다. 집중도가 오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함께 율동을 하면서 복음송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어린 친구들이 잘 따라서 부르고 설교도 집중도가 아주 좋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보필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학교 교역자로 그렇게 헌신할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 그런 찬송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이들은 예배 시간, 특히 뭐냐니까 설교 시간 20분을 넘기질 못해요. 주의가 산만해요. 마땅한 거요. 건강한 거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정말 설교하기가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어요. 근데 5학년, 6학년은 언어가 소통이 되니까요. 설교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수련회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마음껏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언어가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2학년에 1,400명의 아이들과 140명의 교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장병이 걸릴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긴장의 연속. 그래서 전체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다 모인 것 같은 가운데 세계적인 것 같은 부흥사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김전사 나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해. 나 못해. 왜?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부흥사 조용기 목사님도요. 어린아이들 앞에서는요. 무용지물이야. 떠들고 아버지가 뭘 사다 줬다 자랑질하고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면서도요. 들을 건 다 들어요. 우리 연하가 그렇단 말이요.
지금 떠들고 장난치고요. 가자. 아니, 안 헌금이오니.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도 뭐잡니까? 다 들어요. 안 듣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복음성을 불렀던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 복음성이었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로. 여러 복음성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살롬, 이 찬송을 부르고요 율동을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따라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아름답게 예쁘게 보고요 그 설교를요 어린아이들이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드온은 급히 자신이 정성을 들여 요리한과 같은 염소 새끼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것 같은 무교병과 국물을 만들어서 상수리 나무에 있는 것 같은 장소로 야훼 사자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자 야훼의 사자는 기드온이 정성을 들인 것 같은 고기와 진설병과 국물을 바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기드온은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훼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그것을 떼자 불이 나와서요 그 재물들을 살려버렸어요. 야훼의 사자가 불로서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시죠. 일이 끝나자 야훼의 사자는 기드온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놀라움을요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기드온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니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임을 알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내심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였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누구라도 야훼의 영화를 직접 목도를 하게 되면은 죽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전통적인 것 같은 속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기드온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야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서글프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으로 야훼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의 살롬이라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야훼여, 내가 야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제가 깨달은 것 같은 복음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야훼의 사자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야훼여 내가 야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은혜가 기드온은요 지금까지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나 야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풍전등화와 이스라엘의 처절함과 같은 상황에 야훼 하나님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감언,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은 소심하고요 내성적이어서 큰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자신을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큰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단 말이요. 여러분 큰 용사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지만은 당당하지도 못했고요 패기도 있지 못했고 용기도요 그런가 하면요 과감성도 없고요 그런가 하면 산의 대장부와 같은 그런 기질도 없는 아주 소심하고요 그리고 소박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드온에게 야훼의 사자가 이 지상에 찾아와서 기드온과 대면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오늘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2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야훼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면은 기뻐 뛰며 주를 봐야 되는데 희한하잖아요. 슬퍼도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의미가 심장한 것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왜 슬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주야훼여 내가 야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기드온에게 야훼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이 야훼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사자를 대면하였는데 여러분 슬픔에 꽉 들어찼단 말이요. 슬픔에 그 이유가 뭐냐?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모세 오경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요 즉사를 했어요. 즉사를.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역시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자니까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야훼의 사자를 내 눈으로 목도를 하여 내가 죽게 되었나? 해야 될 것 같은 과제가 있는데 나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과제와 사명이 있는데 미션이 있는데 이제는 나는 틀렸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야훼의 사자를 만나는가?
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너무나 두려웠단 말이요. 죽을 것 같았단 말이요. 아니, 즉사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당신이 뭐잡니까? 말씀을 해달라는 거요. 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반면에 신명기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줬잖아요. 그 첫째가 뭐죠?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난 후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 도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지, 구원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예배하는 것 같은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요 성막을 준 거예요. 성막. 그게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성전이 됐고요, 그게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오염에 숨이 막혔단 말이요.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을 모두어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 의식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모양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큰 교회를 다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왜? 여러분 장엄한과 같은 성가대가 있습니까? 헌금위원들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안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나요? 찬양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스텝진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창업한 것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작은 교회를 오게 되면 적응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병폐래요. 문제래요. 작은 교회든 중형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사실을 망각을 하게 되면요, 사실상 그런 사람은요, 온전한 것 같은 예배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도 야훼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소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미션을 올바로 감당을 하며 힘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토대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인격적인 것 같은 만남이 주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 같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선결과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래야 변화를 받고요, 내게 주신 것 같은 미션이 뭔지를 깨닫고 사명자로서요,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요, 땅끝까지 증거하고 많은 것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주광자 권사님은 3, 4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어르신이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2달 후에 교회에 다시 제가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은 다시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 그래서 2달이 넘었는데도 우리 권사님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이 혹여 몸이 불편하신 것이 아닌가, 뭔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금요일날 약속을 하고 이 장소에서 만나는데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 오게 되면요, 보따리가 굉장히 많이 커요. 그런데 세상에 김창곤 목사가 외롭게 목회하는데 조금이나 위안이 되려고 우리 권사님이 하와이의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과자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요, 한 보따리를 메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요, 그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의 면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면면을. 우리 권사님은 하와이에 거기서 벌써 사신 지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권사님은요, 감리교단에 속한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어떤 것 같은 국부가 아닙니까? 그분이 독실한과 같은 비점의 소유자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 이거를요 든든하게 세운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뭐랍니까? 성경에서요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승만 국부인과 같은 대통령이 뭐랍니까? 그 기반을 놨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면은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좌파적인 것 같은 그런 국가가 됐는지 업신여기고요, 무시하고요, 이상한 것 같은 괴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광자 권사님이 다니시는 것 같은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시고
거기 가가지고 문명대체로 모여야 가시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문명대치 운동을 끝까지 여러분 하야를 하시고도요 그 사역을 감당한 것 같은 그런 교회에 여지껏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에게는 남편이 생존해 계시고 그리고 아들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아들이 보스턴에서 여러분 수련의를 하시고 지금 하와이에서 뭐잡니까 권사님이 사시는 것 같은 한 차로 한 5분 거리 거기서요 암 전문의로 그렇게 뭐잡니까 의사를 하고 계세요. 의사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게 손자가 3명이고 그리고 친손녀가 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애국자가 이 지구상에 또 있나요? 하나 키우기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건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직장 생활을. 우리 큰딸이 난과 같은 딸이 연하가 아닙니까? 여러분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다큐가 건국전쟁인 것처럼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요 건국전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어제는 아빠 좀 설교 준비 일찍 하고 좀 와가지고 우리 연아랑 좀 놀아줘야지. 내가 너무 힘들어. 친할아버지가 계시고 친할머니가 계시고 외할아버지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는데 나 너무 힘들어. 있으면 뭐해? 얼마나 힘들면은 우리 딸이 얼마나 효성스러운 딸인지 알아요. 내가 속을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만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정말 기특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21세기는요 우리 사위와 같은 과 같은 사고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아내에게 자식에게 버림받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통안에 남성들이 눈물을 흘려요. 아내가 몰라도 너무나 몰랐구나. 아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요, 뭐 13년, 어떤 사람은 17년, 그래서요, 한을 하는 것 같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을 하는데 아이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미쳐 해. 그러니까 오늘 뭐잡니까? 21세기는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 같은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 네? 시프트의 대전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아버지 구실 올바로 할 수가 없고요, 남편 구실 올바로 할 수가 없고요, 그런가 하면은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자녀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단 말이요. 주광자 권사님의 아들이 홀로 자라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웠던 거야.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넷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여러분, 진짜 잘한 거요. 진짜 애국자요. 아들이 모름지기 자랄 때 성장하는 것 같은 과정에 너무나 외로웠다는 거요. 그게 원과 한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넷을 낳았다는 거요. 그래서 권사님 잘하셨어요.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세상에 제 손을 어디 감히 그냥 막 좌지우지할 수가 있나요? 이 권사님이 아들 같으니까 내 손을 끌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머리에 꾹꾹 눌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거의 10분간 뭐잡니까 성경을 인용을 해가면서요. 와,
우리 교회는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 직분자가 없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 보세요. 이제 물을 만난 것 아니요. 그래서요, 꼭 눌러가지고 우리 권사는 기도해드리고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예배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잠자리도 여러 가지 불편한데 또 시차가 있잖아요. 연세가 있잖아요.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교인들이 많으면은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요, 사랑과 존경심을 가질 텐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목회도 찌질이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사랑과 존경심이 사라지니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축도도 받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목사는 예배를 진리하는 자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 중심을 당하여 인격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관계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고가 없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시급히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시급히. 그래서 내가 우리 고권사님한테도 주광자 권사님한테도 어제 그저께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송호룡 장로님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김 목사, 의사는 최고의 어떤 세계적인 것 같은 암 전문의, 의사는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송호룡 장로님을 살려주겠다. 제 가슴이 뜨거워서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매일매일 이런 계시를 받는 게 아니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다가오더니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들 앞에 제가 뭐냐니까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암 전문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요, 성령 받게 만들고 그랬더니 그분이 주색을 팔아가지고 보증금을 대주고 그리고 매달마다 강강수월래를 경영을 하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매달마다 100만 원씩,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기간을 이 교회가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헌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앞으로 잘하든 못하든 저는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송호룡 장로님이 소천하신 지 꽤 됐잖아요. 86세에 부름을 받고 지금 저기 문산에 가면은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요, 벌초도 해드리고, 아버님처럼, 왜 내가 은혜가 그분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초도 해드리고요, 예배를 지금도 드려드리고 있어요. 매년마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도원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야훼의 사자를 대면했고 목소리를 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할 일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결단코 죽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뭔 얘기죠? 기드온이 슬펐던 것 같은 내용은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미션이 많은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당하다가 내 미션이 끝남과 동시에 주님의 품에 가면 되는데, 아직도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사명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야훼를 대면했으니까 전통적 어떤 것 같은 그런 학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죽었단 말이요. 그래서 슬퍼했단 말이요. 근데 오늘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것과 같은 그런 언급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오늘 성경은 세 마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첫째가 뭐죠? 첫째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문맥을 잘 보란 말이요. 여지껏 야훼의 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지금은 뭐잡니까? 야훼라 그러잖아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잘 보란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의 사자, 천사로 나타나신 것 같은 분이 누구냐?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야훼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야훼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뭐요? 그에게 당부한 것 같은 내용이 뭐죠? 첫째가 뭡니까? 너는 안심하라. 보세요. 안심하라는 거요. 그리고 또 보세요. 두 번째는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사형선고를 여러분들이 받아보면은, 그러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죽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지막 문턱까지 가본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요. 반드시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이요. 인생이란 말이요. 죽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슬퍼하는 것 같은 누구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저는 세 번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성모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요. 이럴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 이럴 때는 주님 품에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은요, 꼭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말아요? 아, 병원이 가까워야 되는구나. 대학병원이 가까운 데 살아야 되겠구나. 집 좋은 거는요, 두 번째요. 그러니까 요즘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연세가 든 것 같은 사람들은요, 20평, 22평, 그리고 대학병원이 가까운 것 같은 그런 곳에 뭐잡니까? 뭐 문제가 야기가 되면은요, 곧바로 앰뷸런스에 위해 가지고 가게 되면은요, 살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위기를 겪어보는 건요, 죽고 사는 것 같은 생사의 문제가 그다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요, 가장 가까워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김창곤 목사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 까짓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믿음의 배짱이래요. 믿음의 배짱.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가 주강자 권사님한테도 나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무너져도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복된 길로 이끄신다. 이걸 내가 두루두루 목도하면서요, 여지껏 목회를 해봤다. 그것도 우리 권사님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뭔 내용인지 우리 권사님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불안해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뭘 걱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까짓것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왜? 내가 이 땅에서의 미션이 끝난다고 하면은 가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조금만 아프면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적 부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와 있고 성령의 인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머문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돼요. 까짓것. 여러분,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것 같은 누구요?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에 그가 마지막 임종 때 당부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죽게 되면은 찬송곡을 부르지 말아달라. 환송곡을 불러달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김한란 박사, 김한란 총장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의 중심 속에 모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요. 죽음을 까짓 것이었단 말이요. 여기에서 내 인생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뭐잡니까? 환송곡을 부르는 가운데 임종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게, 내가 태영교회를 목회할 때는요, 그저 설교만 잘하고요, 예배만 잘 집례하면 됐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천국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불안에 떠는 것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단 말이요. 왜? 결국 끝에 가서는 죽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내용을 야훼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지금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제가 먼저주에 금요일 날이죠. 방경련 목사님의 빅모 상해 부고 소식을 접하고 미주 총회의 총회장을 역임한 제 친구 강태웅 목사님하고 빈소회를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어요. 이 방경은 목사님은 교구장을 하고 대교구장을 하고 여의도 직할성전의 담임 목사도 하고 그리고 수석부 목사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 천진에 가가지고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몽골에 가가지고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도중에 여러분 대장암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분이 급히 뭐합니까?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가온 것이 몽골의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다가온 것이 뇌출혈이 다가와가지고 이 뇌에서 피가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료가 몽골이 아직도 열악해요. 근데 백모가 되시는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의 부인이래요.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것이 여러분 그렇게 흐르던 것 같은 그 피가 멎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반신의 마비가 어떤 것도요 풀렸어요. 그리고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시술을 했어요. 시술. 수술과 시술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약 처방을 받고 흘렀던 것과 같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처방을 받고요. 지금 건강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저하고 동기 목사래요. 동기 목사.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내 미션이 끝나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지껏 이런 어떤 것 같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그런 어떤 것 같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를 모여야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이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야훼를 모여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야훼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은 마음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그리고 진설병상, 그러니까
떡과 그리고 국물을 만들어서 야훼의 사자가 명한 대로 바위에 올려놓자 지팡이 야훼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정성에다가 대니까 바위에서요 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고기와 그런가 하면은 진설병상 떡상과 그런가 하면은 물이 흠뻑 머전과 같은 국물 그런 것들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야훼의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야훼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앞으로도 계속 하여 하나님 앞에 구약적 의미에서는 제단을 쌓는 것이고 신약적 어떤 것 같은 복음적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은 주의 성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근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열납하시는 인격을 모두 중심을 다하여 향기로운 것 같은 불로 응답하시는 것 같은 예배가 과연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되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뭔지 알아요?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가지고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니란 말이요. 이상한 것 같은 괴물들이 됐단 말이요. 예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예배 없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 같은 영적 근간이요 요동을 치고 만단 말이요. 요동치고 말아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 가인의 어떤 것 같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요. 가인의 예배. 창세기 4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살인사건이 예배 때 주어진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벨은요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요 인격 있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요. 그런데 가인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인본적 어떤 것 같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연락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고 서초순복음교회의 위기가 뭔지 알아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이야, 나는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기도해달라, 예배드려달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놀라워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단 말이요. 구약적 의미에서 볼 때는요 제단이 무너진 거고 신약적 어떤 복음적 의미에서 볼 때는요 예배가 무너졌단 말이요. 영적 근간이 무너졌단 말이요. 영적 근간. 예배가 살아 꿈틀거려야지 성령보를 받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아주 경건되고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지향할 수가 있는데 물신주의에 빠지고 물량적 사고에 빠지고 그리고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도덕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나 구별할 수가 없는, 여러분 세상과 세속과 야반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오늘 허다하단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권사님이 목사님 이 근처에 약국에 가니까 여기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서초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서초 순복음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차적 책임이 누구냐? 이 김창곤 목사한테 있어요. 2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종교적 괴물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 의식적, 가식적, 인격이 없고요, 중심이 없는, 예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근간들이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불이 없어요. 복음의 불이 없단 말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런 불들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이 없는 거요. 그러니 그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요. 도대체 뭐 한 거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가슴속에는요 냉랭하단 말이요, 성령불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 신앙의 사람, 인격의 사람, 지식의 사람, 전략의 사람, 품위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해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서초 순복음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뭐지 합니까?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오늘까지 교회가 운영되니까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렇게 운영되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복음에 대한 것 같은 위기의식, 저 영혼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 같은 불못에 저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이 없단 말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 예배가 무너진 거야. 예배. 3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심야 기도해, 주일 예배,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요 그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목사님을 위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요 미래가 없어요. 야훼께 야훼를 위하여 기도하니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과 만남과 대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야훼 하나님이 들려준 것 같은 음성, 그게 뭐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살면 복음 증거고 죽음은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이런 일사각오에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종교인은 되었어도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야훼를 보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제단과 예배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 같은 건강이 다 무너지고 영적 건강들이 요동을 치고 만다.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살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안심하지 못하고요, 두려워서요 벌벌 떤단 말이요. 죽고 사는 것 같은 문제가 주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게 되면은 그곳이 뭔지 알아요? 야훼의 살롬이 되어지는 것 같은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하무적이요, 죽음도 감당을 못한단 말이요. 이걸 지금 밝혀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